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본문에 등장하는 병자는 기나긴 고난과 그리고 절망의 과정을 통과한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예수님께서는 베데스다에 가셨습니다. 베데스다는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있는 작은 연못인데, 그곳을 찾아가신 이유는 그곳에 병자들이 몰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연못에는 물이 솟을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어떠한 병도 낫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베데스다라 불렸습니다. 베데스다는 집이라는 뜻의 히브리어 백과 은혜라는 뜻의 히브리어 헤세드의 합성어인데요. 그래서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죠. 그곳에 기적이 있었고 치유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는 교회,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 와서 부유하게 되는 교회, 고난과 깊은 탄식 가운데 있는 자들이 찾아와서 위로받는 교회, 그래서 사랑이 충만한 교회, 그리고 무수한 기적의 역사들이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교회가 한신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적의 역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과 만나서 그 주님 안에서 역사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정말 안타까운 것은, 오늘 여기 베데스다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집이라는 허망된 이름에 현혹되어서 자기 삶을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사람들을 연약하게 만들고 좌절시키는 절망의 장소가 베데스다였던 것입니다. 그곳은 병자들이 치유받는 기적의 장소이면서도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는 저주와 절망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베데스다에서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조건은 반드시 물이 움직일 때 먼저 연못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인 거죠. 본문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그곳에 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만을 보면 모인 사람들에 비해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이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물이 움직일 때에 누가 가장 먼저 연못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아마도 모여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가장 몸 상태가 그나마 괜찮은 편에 속한 다리 저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람은 철저히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제한되어 있냐면, 베데스다의 은혜는 그곳에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장 가벼운 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만이 치유받을 수 있는 은혜였습니다. 정말로 고침을 받아야 할 무거운 중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나같이 오늘 내일 하면서 소망과 절망의 교차점에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이 땅의 교회들 가운데에는 이 베데스다와 같은 곳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 성도들이 고침을 받고 돌아가야 하는데, 위로를 받고 소망을 얻어서 삶으로, 가정으로, 일터로 파송되어 돌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배를 드리며 좌절을 하고 성도 간의 불화로 걱정하며 눈물 흘리고 교회에 대한 서운함 때문에 미움과 다툼으로 인한 절망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과거 베데스다가 그랬고 적지 않은 교회들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렀지만
한신교회는 베데스다에서 일어났던 그 비은혜의 요소들을 뛰어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이 절망의 장소가 되었던 이유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기적의 역사가 매일 연속적으로 혹은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가끔 일어난다고 적고 있습니다. 베데스다가 절망의 장소로 변질된 우선적인 이유는 역사가 적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역사가 많이 일어났다면 병자들이 자기 차례를 기다리며 다투지 않아도 되는데 역사가 적으니 문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이 절망의 장소로 변질된 두 번째 이유는 서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과 자기 의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바로 베데스다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절대로 아닙니다. 7절을 보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준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왜? 38년 동안 병을 앓고 있던 사람이 베데스다에서 왜 치유받지 못했습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고침을 받아야 할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에서 치유받지 못한 이유는 그 사람을 베데스다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도와줄 만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은혜의 요소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바로 이것이 은혜의 요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강한 자들이 약한 자의 약점을 어떻게 하라고요? 담당하라. 자기를 기쁘게 하지 말라. 오직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반드시 이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점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던 사람들처럼 자기 이익과 자기 의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은 서로를 위하며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면서 남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는 긍휼,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절망의 장소로 변질되었던 세 번째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기도 하면서 첫 번째 이유인 역사가 적게 일어나기 때문과 연관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절망의 장소로 변질되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만나지 못한 사람들, 부와 권력과 명예, 인간적인 성공이나 편안함 등에만 관심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의 우선순위는요.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인간적 의무감이나 목표에만 관심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강한 열정에 사로잡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행동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이며, 또 그렇게 우리는 삶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을 소유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즐거운 시간에는 감사를 드렸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느니 차라리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잊는 자리에 남아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 가운데에는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할 것이라는 풍성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신교회에도 이와 같은 열정으로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란다는 것은 우리들 각 사람이 날마다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만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란 바로 우리 개개인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 주님과 만나 거룩한 승리의 삶들을 살아가야 마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곳으로 오시라고 임재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날마다 느끼며 사는 것이 주님과 만나는 성도의 삶이라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으로부터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한신교회가 이렇게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기적의 역사, 간증의 역사가 넘쳐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 베데스다는 비은혜의 장소, 절망의 장소였지만 주님을 통해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한신교회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은혜와 희망의 현장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데스다에 가신 예수님께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환자인 38년 된 병자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나타내주는 부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38년 된 병자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추장스럽게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찾아주지 않는 사람도 한 명도 놓치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다. 세상은 나에게 관심이 없을지라도 예수님은 나에게 관심이 정말 많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사야 49장 14절에서 위기의 순간에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고 한탄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포로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을 그들에게 맹세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자신의 손바닥에 우리 각 사람을 새겨놓으셨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나뿐만 아니겠죠. 옆에 계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손의 못자국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옆구리의 피가 우리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우리 개개인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손이며 상처 자국이 있는 손입니다. 그 상처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불하신 대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이고 우리를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시는 주님의 자비하심인 거죠. 정말로 주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을 가지시고 다가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99마리 양을 안전한 우리에 남겨두고 길 잃은 한 마리를 미친 듯이 찾아다니는 목자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인종이나 종족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모두가 서로를 소중하게 사랑하듯이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랑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주님께 그렇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함께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어서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저도 당신을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찾아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믿음 위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대로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제한 없이 적용되는 은혜임을 알아야 합니다. 38년 된 병자와의 만남은 예수님의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본문 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보시고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 같으면 예수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할까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주님이 물어보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됩니까? 우리는 그저 네 주님 낫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주님의 물음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님이 물으시면 그저 거기에 합당한 대답을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고쳐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상처를 싸매시고 치유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이 물으시는 대로 순종해서 대답하면 됩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면 됩니다. 거기에 다른 생각은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의 물음 가운데에는 삶의 모든 해답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순종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사실 내 병이 낫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은 단순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의 질병이 왜 생겼나요? 본문 1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의 병이 죄 때문에 생긴 것인데 병이 나았으니 다시 병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라.
이 사람의 병은 죄 때문에 생겼다는 말씀이죠. 주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내 병이 죄 때문에 생겼는데 내가 낫고 싶으냐? 내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삶의 문제들도 아울러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죄입니까?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죄입니다. 우리 안에 미움과 다툼, 시기와 질투, 물욕과 정욕 등의 문제들이 해결받게 되면 우리 삶의 어지러운 문제들도 해결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4장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은 연락하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만을 연락하셨습니다. 가인이 이에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해 있는데 하나님이 창세기 4장 7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누구든지 죄 지을 근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죄를 어떻게 하라? 다스려라. 가인은 죄를 다스리지 못해 범죄하고 말았습니다. 그에게 더 깊은 탄식과 삶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일 가인이 죄를 다스렸다면 어찌 되었을까요? 아마 그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쁨이 넘쳐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죄를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죄 지을 근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시선이 늘 주님에게로 머물러 있어서 죄를 다스리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서 이 병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저 그에게 말하기를 본문 8절에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의 자리는 어떠한 자리인가요? 병자가 앉아있던 자리죠. 역으로 말하면 병자를 병자로 그저 머무르게 하는 자리입니다. 병자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구속의 자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병자의 자리와 같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를 일어서지 못하게 만드는 자리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질병인가요? 가정의 불화인가요? 고부간의 갈등인가요? 지독한 가난인가요? 자녀의 문제입니까?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입니까? 교우 간의 문제입니까? 어떠한 문제들이 여러분을 일어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을 이 밤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결국 믿고 기도하는 믿음과 기도입니다.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에 대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인 거죠. 이 세상에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점과 실수투성이의 존재입니다. 그런데 위대하게 태어난 사람은 없어도
그 자신의 약점을 뛰어넘어 위대하게 살아간 사람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병자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을 하지 못했지만 그의 병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다. 값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인 거죠. 성도란 바로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 오늘도 이 주님은 우리의 여러 가지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게 됩니다. 바울이 남긴 서신서들은 대부분 감옥이나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요한계시록의 그 위대한 환상은 해골이 산재한 유배지에서 기록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함께 고백해 보실까요? 시작.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나에게 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점과 실수투성이의 사람이라고 해도 나는 하나님의 손에 안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질병과 아니면 자신의 약점만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지만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약할 그때가 더 강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은혜인 거죠.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약하지만 하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강합니다. 기드온을 생각해 보십시오. 기드온은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가 사사기 6장 15절에서 고백한 말입니다.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너는 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는 강한 용사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하지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밤낮 원망하고 불평하고 저주하고 미워하며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잘하려고 한 건데 하나님을 실망시켰던 적도 있습니다. 열심히 해보려고 한 건데 하나님 앞에 실수했던 적도 있습니다. 맞다고 생각해서 한 행동인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너무 부끄럽고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죄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 도전합니다. 거리낌 없이 행해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길 바랍니다. 거칠 것 없이 살아도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처럼 더 사랑하세요. 예수님처럼 더 겸손하세요. 더 하나님께 순종하세요. 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더 성령님께 매여 계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완전함을 소망하며 믿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을 땐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평안함을 찾으시고, 믿음이 약해질 땐 기도로 깨어있어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똑같고, 내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이 똑같고, 내 삶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똑같길 바랍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갈 때 고단함이 하나님을 찾음이 되고, 여러분의 넘어짐이 하나님을 바라봄이 되어 어려운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과 위기가 은혜가 되길, 그래서 흔들려도 늘 잠잠하게 온유하길,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곳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담아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함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찬양하신 이후에 기도의 제목을 담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